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2022년도 감사 기도의 제목 7가지와 그리고 2023년도 기도의 제목 7가지, 그리고 2023년도에 내가 실천해야 할 실천사항 5가지를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짐을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실천 사항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 현재의 상황이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지금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삶의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들은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됩니다. 식물이 햇빛과 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시들어 죽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도 열렬한 기도 없이는 적어도 3일이 지나면 그 은혜는 시들어 버립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2022년도에 주로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삶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2번째는 개인적인 소망들, 그리고 3번째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천사항들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쓰기, 암송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실천사항으로 다짐을 하셨어요. 우리가 바쁜 중에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고,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잠깐씩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마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일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알아듣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죠. 연세가 드시고 이제 잘 못 알아듣게 되어질 때 손짓, 이렇게 몸짓을 하게 되었지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이제 볼륨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잘 못 알아들으면 이제 손짓 이렇게 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될 때, 그때가 가장 안타깝고 힘든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여서 믿음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구하고, 그리고 찾고, 에스크하고, 파인드하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지만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죠? 너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한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해라 라고 했더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실 때 첫 번째 먼저 감사의 그 큰 은혜를 고백했죠. 그리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고백한 후에 솔로몬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비록 자신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이 많은 백성들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다른 말로 뭐죠? 그것이 지혜죠. 우리는 말하기 너무 바쁘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말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가 영어권에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막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만 되는데 그게 뭐죠? 지혜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게 지혜거든요.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들음은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좀 주십시오. 선악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든지라 그랬어요. 여기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였을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서 참 좋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바교가 참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한 주간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5년 만에 제가 한국을 겨울에 갔다 왔거든요. 2017년도에.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한국을 다녀왔는데 영하 18도더라고요. 17년도에 갔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도 너무 춥더라고요. 바교의 땅을 딱 밟았더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참 마음이 차분해져요. 정말 고향과 같은, 우리 인생의 한 토막 이 땅 바교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몇 년이든 있는 동안 그냥 손님처럼 이렇게 여행객처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뜻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
오늘 유 집사님 그 기도하신 대로 삶이 곧 예배가 되어서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내 신앙이 영적으로도 자라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말씀을 안에서 성장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강구하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 주님께서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강구한 것이 어떤 개인의 부귀나 혹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소원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베푸신 큰 은혜가 자기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흘러갔잖아요.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죠.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임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중언부언하지 않는 간결하고 진실한 기도예요. 오늘 유 집사님 기도하는데 저는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던데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만을 구했어요. 간단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기도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은 어떤 곳이죠? 평안한 곳이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의. 의는 뭐예요?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존 낙스는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읍은
이 땅 박이 오는 말이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을 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성읍이 정말 진흥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런 땅이 진흥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박유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모든 간구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 기도의 모양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70년이 다 되도록 남과 북이 분단이 된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이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들고 어려워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에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러 가는 거죠, 뭐. 그거는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 봤더니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생각이 나죠? 자기 가족이 생각이 난 거죠. 북한에 있는 자기 이웃이 생각이 난 거죠. 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힘들게 탈북을 하고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봐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다니엘. 이방 땅에서 조국의 성문과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픔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 자신의 형통함이 곧 조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형통했을 때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느헤미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했던 에스더. 이들의 기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을 어떻게 열고 시작을 하십니까? 미국의 부흥사인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새다라고 했어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함으로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우리가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구해도 받지 못할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늘 참 궁핍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간구함이 당연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한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을 기도 속에다 듬뿍 적신 사람들은 모든 고민을 조용히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와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하고는 뭔가 이렇게 깊은 관계는 없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앞에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12절에 대접하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라는 대로 먼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내가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어린애만이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린애의 한계죠. 근데 조금 성숙하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도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솔선해서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신음에 주목하고 계시면서 항상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늘 건강하게 호흡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슬플 때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쓸쓸할 때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게 하옵소서. 기쁠 때 주님 앞에서 소리내어 찬송하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과 주님의 주신 도구로서 이웃에게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